곳곳마다 수확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많이 수확하는 분이 계시는데 또 적게 수확하는 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밭에 많이 뿌린 분은 당연히 수확도 많겠죠. 그리고 적은 밭에 적게 뿌린 분은 적음이 당연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잠잘 것 다 자고 공부 잘하는 학생 봤습니까? 없잖아요. 놀고 다 놀고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놀 거 다 놀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갈 때 다 가고 예배와 기도에 소홀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 않고 또 몇 배나 노력하지 않고서 귀한 것을 거두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목적을 이루려고 악착같이 끊임없이 뛰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되는 대로 쉽게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성공을 거두지만은 후자는 대가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후자 인생들이 세상과 이웃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인생을 모두가 쉽게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인생의 중심부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늘 변두리에서 서성댑니다. 중심부에 서고는 싶은데 수고와 노력은 싫고 늘 변두리만 다니다가 그렇게 변두리 인생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인생은 내가 힘써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교우들은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운동경기를 보면은요, 참 감독의 지략이 중요한데 어느 시기에 어떤 선수를 투입하냐에 따라서 경기 승패가 갈라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경기 내내 밀리고 있으면서도 감독은 한 번에 경기를 뒤집을 묘수를 늘 머리에 떠오르고 있죠. 이를 가리켜서 승부수를 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승부수의 확률은 5대5입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절반입니다. 그런데 이 승부수도 잘 던져야 됩니다. 요즘 승부수를 잘못 던져서 인생 망친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인생은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도박처럼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파악하고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주 장사꾼과 그 농부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최고의 승부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셨는지 요즘 부쩍 깊이 묵상을 합니다. 특히 가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충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누구든지 그 삶을 하나님과 계산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가을 외에 이 세 계절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나중 운명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승부수를 잘 던짐으로써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억세게 재수 좋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오늘 형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빈 그물을 씻는 모습에서 또 지쳐있는 모습에서 밤새 그의 조업은 허탕이었음을 누구라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병든 장모까지 모시고 살아가는 베드로의 그 빈손은 가장으로서 정말로 면목이 없을 그럴 정도였을 겁니다. TV에 보면은 세계의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소개되는 직업들은 정말로 고된 노동을 필요로 하며 그날 수입이 없으면은 온 가족이 굶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고생하냐 물었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이 가족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숱한 고생도 마다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 맞다. 이 가장이라는 무게는 이렇게 무겁구나 함을 그걸 볼 때마다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장의 무게는요, 보는 것과 달리 엄청 무겁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믿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다른 집과 비교해서 내 남편이 너무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가정을 책임지려는 가장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무거운 아침을 맞이한 베드로, 아마 그물을 손질하면서도 온갖 생각 다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빈손으로 가나? 아마 그물을 손질하면서도 별별 생각 다 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난 생면부지 한 사람이 이렇게 주문하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리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고기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요, 10번, 100번 더 내리겠지만은 나름의 전문가인 베드로는 이 제안이 그리 탄탄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베드로는 승부수를 여기서 던졌습니다. 이 모습을 좀 더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지친 몸, 낙심한 상태였는데 그 말씀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상상을 초월한 결과가 그에게 주어졌죠. 만일 베드로가 귀찮아하고 집으로 갔더라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 경험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앞서 감독의 승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이 승부수는 이길 때 던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지고 있을 때,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도저히 경력이 안 될 때, 그때 바로 던지는 것이 승부수입니다. 이 결단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말로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 명령이 부당해 보이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도 내 생각 판단을 유보하고 그분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나도 경험이 있고 인생을 살았는데 나름의 전문가인데 왜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이 인간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보다 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좋아도 하나님 뜻보다 나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바쳐라. 어느 부모가 지정신 아니고서 아들을 바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것보다는 먼저 약속을 기억한 겁니다. 전에 아들 태어나기 전에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믿음으로 바쳤다. 그런 이삭을 통해서 대를 이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 그러므로 아들을 바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능히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번성한다는 변찮는 주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어쩌면 처음 보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던지려는 말에 이상하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대답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소위 인생의 역전승한 분들을 찾아보면요, 어떤 분들이냐?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을 때,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안 하고 싶을 때, 또 너무 지치거나
낙심해서 슬프거나 주저앉았을 때는 어떤 충고와 격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에 마지막 한 번 결단했더니 주어진 것이 놀라운 축복이 나타남을 보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삶에도 이런 위기들이 많습니다. 아픈 남편 간호하느라 많이 지쳐있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살아가느라고 애쓰는 가정들의 지친 어깨, 어디를 봐도 앞은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 죽어라 수고해도 손에 쥐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일생, 참 허무하죠. 도무지 희망과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어떤 분은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분들의 사망률이 세계 최고라고 하죠. 제가 봐도 참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는 그 어느 시절보다 종교인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비율이 제일 높아요. 이상하게 왜 이 종교들이 이 땅에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지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름은 주를 부르는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그분께 올인했을 때,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 어떻게 해주실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 했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 죽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처럼 이런 결단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집안에 일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아픕니다. 집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나마 할 수 없이 주 앞에 엎드리죠.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옵니다. 안 하던 기도합니다. 한두 번 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갔죠.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스스로 판단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정말로 인생의 끝자락 서 있던 이 베드로처럼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다, 이런 심정으로 엎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런 기적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무수를 던져서 주를 만났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어떤 분은 그 삶이 형통한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그 반대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은 제가 보더라도 교우들이 결단한 시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별로 부족함이 없잖아요. 새끼 밥 먹잖아요. 내 누워 잘 집이 있잖아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자동차도 있고 주위에 넉넉합니다. 살기에 이만큼 좋은 시절은 없었죠. 대충 적당히 교회 생활해도 내 집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충 믿습니다. 그 결과 하늘이 열릴 이유가 없죠. 하늘을 열려면은 주께 엎드려야 되는데, 붙잡아야 되는데, 주여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라고 할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하늘이 열릴 이유가 없고 당연히 기적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 믿었지만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종교인 또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생활 비슷하지만은 결과는 엄청 다릅니다. 종교생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정말로 결단할 일들이 엄청 많아질 거라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돈으로 내 인간관계로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될 일들이 우리 삶에 엄청 많이 일어날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40년간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주로 재능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믿었지만은 그 삶에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고 자기의 재능이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오늘 실패로 주어진 겁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주를 만남으로써.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뭐 믿느나 안 믿으나 보면은 작은 것에 별 반응을 못 느끼더라고요. 무언가 큰 것이 일어나야, 큰 사건 나야 사람들이 잠깐 반응 보이지, 평범한 속에는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평범한 드라마는 인기가 없습니다. 대신 출생의 비밀이 이상하고 무언가가 자극적인 게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집중합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작은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대신 큰 소리, 욕설이 들어가야만이 잠깐 귀를 기울이죠. 우리가 잘 쓰는 정제된 고운 언어를 쓰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쌍소리가 있어야만이, 욕설이 섞여야만이 그제서야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언어들이 매우 공격적이고 거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래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틀어져 있습니다. 우리 내면은 이미 부서져 있습니다. 성령이 거주하는 내면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은 떠나버리셨고 다른 것이 우리 내면을 가득 채워 있습니다. 성령의 자리는 다른 인간이 만든 것들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내면이 이러니 내 삶도 파괴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판단도 뒤틀렸습니다. 요즘은 선이 악이 되었고 악이 선이 되었습니다. 영혼보다 현재 이 시간을 더 귀히 여기고 천국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영원한 생명보다는 현재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바로 2700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역사 시작된 우리 인류의 과거 모습이고 현재 모습이고 우리가 회개자년한 앞으로 우리 미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실패 인생으로 살아왔고 지금 우리가 결단치 않으면 계속된 실패 인생이 미래도 계속될 겁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삶에도 실패가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감각하잖아요. 아, 그런가? 활짝 놀라지도 않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알려줘도 깨우쳐줘도 문둥병처럼 느낌이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보십시다. 그때 베드로를 주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주님 너무 고마운 게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하얗게 변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길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물 한번 더 내려봅시다. 주님의 말씀은 평범합니다. 늘 하던 베드로의 삶에 한 번 더 추가한 겁니다. 한 번 더 내려보자. 해보자. 여러분, 우리 삶에 생사가 걸린 문제, 자녀의 앞날이 걸린 문제가 생겨야만이 우리는 그때 주여 하면서 무릎을 꿇으시렵니까? 저는 그것이 신앙이나 보지 않습니다. 사소한 내 삶의 문제 속에서 주시는 깨달음, 명철, 바로 여기에 우리는 바로 귀를 기울이고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에 주신 주문이 그거잖아요. 내가 포기를 몰아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당신 던진 그거 가서 한 번 더 던져보자. 평범한 주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평범한 주문에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꼭 내 자녀가 아파야,
문제가 생겨야 학교 떨어지고 취업 안 되고 가정에 큰 문제 생겨야만이 그때 결단이라는 무릎으로 꿇으시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의 삶이 과거, 현재, 지금, 미래까지도 이대로 종교 모습 살아가는 이 모습이 실패임을 깨닫고 주시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내려볼까요? 이 작은 속삭임에 베드로는 적각 넘겼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인생이 뒤바뀌었잖아요. 마지막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결단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 그는 이릅니다.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그는 민족을 살렸죠. 야곱은 주님, 지금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못 놓습니다. 끝까지 천사를 붙잡았잖아요. 그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한 번만 머리 숙이면 살려주겠다라는 유혹에도 끝까지 그는 머리를 안 숙였습니다. 그 결과 용왕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바칠 명령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만대까지 축복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고 싶죠. 내 인생의 복을 받고 싶고 내 자녀들의 인생에 복이 임하기를 바라시지요. 아마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는 주의 은혜보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온 모든 날들, 주님 안 계셔도 괜찮다는 그런 심령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베드로처럼 주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됨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결단이 지금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승부수를 지금 여기에 이렇게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주사위 던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바로 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것까지도 주께 드려야만이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축복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 정말로 분명히 결단해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승부수를 던져야 할 그런 가정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요지부동입니다. 걱정만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면 문제 해결됩니까? 행동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죠.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해결이 됐죠. 그런데 내기는 아깝고 하기는 귀찮고 그러니 늘 앉아서 주여 주여 빈 하늘 쳐다보고 주님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절대 응답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한 번 더 던져야 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지만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주께 던질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이 풀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어땠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결단한 사람의 고백은 이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지금까지 나의 힘만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주 앞에 서고 보니 내가 주를 등지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그제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씀드린 순종,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지 말고 주 앞에 겸허히 엎드리고 말씀을 받은 대로 행동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후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낱 어부에서 위대한 사도로 일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옵니다. 단 주님께 올인할 때 이런 축복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 정말로 내 삶을 한번 던져봅시다.
더뎌진 주사위 올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에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하늘문을 여시고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우리 삶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